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푸신 세 번째 기적으로서요. 방금 읽은 대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중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병을 낫는 해결책이라고는 연못의 물이 아주 뜸하게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던 사람을 단 한 번에 고치셨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있었던 큰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오직 자신만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러기에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우리가 가진 문제들과 고통들, 특별히 너무나 커서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문제 혹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의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주고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알게 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시간 함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분께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역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명절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규칙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절 중 하루는 이 예루살렘을 다니시다가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연못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연못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요. 이 연못은 양문, 말 그대로 동물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성전 제사 때 쓰이기 위한 양을 데려가는 별도의 통로죠. 이 양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 양문이 이 제사와 관련해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었던 걸로 볼 때 이 베데스다 연못 역시 위치상 성전 근처에 있었던 연못이었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 성전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뭔가 좀 심상치 않죠. 이스라엘에서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근처에 있으니까 특별한 좀 성스러운 기운이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엄청 홀리해. 그런데다가 실제로 그 물에 씻으면 불치병이 낫는 기적이 종종 일어난다는 소문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예루살렘의 핫 포인트이자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명절 때 이 베데스다 연못 역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죠. 그런데 이 연못에요, 이 지금 본문의 예수님처럼 잠깐 순례로 오는 사람뿐 아니라 그곳에 계속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이었죠. 앞서 아까 말했듯이 이 연못의 물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몸에 아주 좋다는 유명 온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욕하고요. 또 기도빨이 좋아서 어떤 병도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기도원에 환자들이 몰려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주인공 역시 환자로서 이 베데스다가 주는 그 기적을 바라면서 계속 연못가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병을 가졌었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병이 우리는 뭔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못 고칠 큰 병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아주 오랜 동안 병을 가졌다는 점과 다른 중병을 가진 사람, 앞을 못 보거나 다리를 못 쓰는 사람보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 또 기적만을 바라는다는 사실에서 그 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병을 가졌던 이 38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그 사람이 몇 살이 됐든지 간에 그가 인생의 대부분을 이 병으로 고생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이를 60이라고 가정해도 그 병자는 절반 이상의 인생의 시간을 병든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당시에 큰 병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상태 하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진 병이 주는 육체적인 고통 이외에 아픈 정도만큼의 경제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 또 정서적인 고통까지 떠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돈이 들고요, 사람들과 못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도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특히나 그 사람의 병은 7절에 나오듯이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얻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혼자 뭐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뭐 밥도 차려 먹고 힘들지만 어디라도 좀 가고 그럴 텐데 일상생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런 상태니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족이 있었다 한들 이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느 정도까지 서포팅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 보험과 복지제도라는 것으로 지원이 많은 지금과 같은 때도 이 암과 같은 큰 병이 걸리면 집이 완전히 기울어지잖아요. 그죠? 또 어림잡아 나이를 따져볼 때 부모를 비롯한 그 사람의 원가족도 이미 다 죽었을 거고요. 그렇다고 아픈 와중에 결혼할 리도 없고 애는 더더욱 없을 거고. 그래도 그가 그때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연못이 성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적선해주는 아주 적은 돈으로 먹을 걸 부탁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해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숨이 붙어 있어서 살고 있을 뿐이고 산송장인 모습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처음엔 그 사람도 병을 낫기 위해서 연못에 왔을 거예요. 한껏 기대를 가지고 연못에 계속 붙었을 거예요. 언젠간 나으리라 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엄청나게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8년이라는 지난 그 시간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절망적인 것은 치료의 기회인 이 연못물이 막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번번이 먼저 물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 기회를 놓칠 때의 허탈감, 더 나아가서 가진 이 절망감, 말 안 해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 버스 타려고 시간 체크, 그 앱 보면서 버스 위치 확인해 가면서 정말 전라에서 막 뛰어가서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바로 눈앞에서 버스가 막 떠났어요. 근데 그게 막차야. 헐. 제가요, 공부하러 좀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신학교라 그런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서플라이 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신입생들을 위한 그 이벤트인데 말 그대로 생활용품, 뭐 소파, 식탁에서부터 각종 전자제품, TV, 뭐 전자레인지, 뭐 전화기 등 많은 물건들을 후원받고 기부받아가지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신입생들에게 주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그 물품들을 학생들이 갖게 되는 게 참 이 텍사스 아니랄까봐 웨스턴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드넓은 잔디밭으로 된 운동장 한가운데다가 그 물건들을 다 일렬로 모아놔요. 그 다음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양쪽 끝에다가 한 줄로 쭉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그 물건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운데 어떤 사람이 깃발과 호루라기로 신호를 확 하면 어떻게 해요? 뛰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간 사람, 가서 물건을 만진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원하는 물건을 빨리 달리려고요. 얻고자 빨리 달리려고 그날엔 막 운동복을, 막 운동화를 신고 와요. 또 가족들 모두가 오거나 포스트잇을 가져요. 왜? 물건이 많으니까 처음 물건 찜해놓고 2, 4일 딱 써놓고 딴 데 가서 또 이렇게 붙이려고. 저는 뭐 아쉽게도 혼자 갔습니다.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갔는데 소파가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야. 가죽으로 된 소파. 그래서 소파를 그 마음에 품고 신호와 함께, 그때는 좀 날씬했어요, 지금보다.
열심히 신호학교 달렸는데 야 진짜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제 인생 그 머리털 나고 그렇게 빨리 되는 척인데 3분의 2점까지는 제가 선두였어요. 그래서 아싸 소파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바로 옆에 아프리카 출신의 한 흑인이 볼트와 같은 스피드로 후루룩 가더니 제 눈앞에서 그 소파에 먼저 앉았어요. 어찌나 속상하든지. 그래서 물론 준비된 물건이 많아서 다른 물건 갖고 오겠는데 그 눈앞에서 그 친구가 웃으면서 소파를 앉을 때 그 느끼는 절망감, 허탈감이랑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건을 갖지 못하는 것, 차를 못하는 일, 이런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기껏해야 조금 불편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남자에게 연못에 그 누구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병도 아니고 불치병이 낫는 것인데, 여러분 몸이 치료되면요 모든 게 치료됩니다. 관계도 치료되고요, 경제활동도 치료되고 모든 게 회복돼요. 심지어 영적인 회복도 있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프면 예배도 못 드렸어요. 모독에서. 즉 영적인 치료까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번번이 눈앞에서 빤히 눈 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그물로 들어가요. 그러니 그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큰 절망감을 느꼈겠습니까? 그것도 갈수록 병이 커져서 점점 더 움직일 수 없으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누군가 불쌍해서 그 사람을 연못이 막 움직일 때 넣어준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먼저 넣어주고 나중에 기회를 기다리겠어요? 못합니다. 그리고요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자기 몸 가지고 물에 뛰어든 사람과 누군가 들거나 밀어서 빠지는 것 중에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잽이 안 돼요. 그리고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는데 누가 옆에 계속 붙어 있습니까? 근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걸로 치료받는 것, 이것도 역시 과대한 기대입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간헐천, 오래 쉬었다가 한 번씩 푹푹 올라오는 온천이, 이 온천에 물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온천과 같이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막 솟구치면서 물이 요동하는데, 그 당시 연못에 온천물이 나올 때의 물이 진동을 일으킨 거라고 봐요. 특별히 고대인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의 물이 붉은색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로 볼 때 이 연못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온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가끔 치료의 효능도 발휘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넘어서서 이것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진동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즉 그곳에 있는 병자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치료 회복에 대한 믿음은 미신에 가까운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그때까지, 물이 움직일 때까지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38년 된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끝까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이고 치료고 뭐고 죽지 못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유야 어쨌든 그 남자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데 있죠. 마음이 어떻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도, 몸이 점점 굳어가도 그곳에 계속해서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가진 어려움들 극복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려움은 조급함이죠. 이 말은 우리가 적절한 대처를 빨리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한 조급함이란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고 중심 없이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더 힘들게 하고 그나마 있던 것마저 다 없어버리게 할 뿐 그다지 큰 유익이 없어요. 이 조급함은 큰 문제일수록 그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리고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뭐 운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운전하실 때 경험하는 게 뭐예요? 차가 완전히 꽉 막혔어요. 그런데 얼마나 꽉 막혔는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거나 뭐 실시간 교통 상황으로 어찌해 볼 상황이 아니에요. 뭐 마치 뭐 강변북로나 뭐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처럼.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어야 돼요. 답 없어요. 그냥 가는 곳을 가야 돼요. 근데요, 조금이나 빨리 가려고 차선을 이쪽으로 바꾸고 저쪽으로 바꾸고 해보세요. 아무리 바꾼다 한들 그게 그거예요. 이쪽으로 좀 빨리 갈 때 가지고 옮기면 바로 옆 차선이 빨리 가. 그래서 다시 같으면은 그 전 차로가 빨리 가는 거고 결국은 비슷합니다. 하물며 정상적인 교통 흐름에서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차이 나봤자 20분에서 30분이라는데 이 막힌 상황 가운데 차이 나봤자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데 미치겠어. 빨리는 가야겠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옮겨보지만 남는 건 뭐예요? 나에게 오는 건 뭡니까? 이 껴드는 걸로 인해서 접촉사고의 확률은 엄청나게 커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민감해지고 그 위험해지는 순간 짜증과 욕이 수백 배로 는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저질이죠. 여기 혹시 연애 중인 분 계십니까? 또 혹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굳이 큰 어려움이 아니라 해도요, 연애하며 함께 살면서 부딪힌 부분들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즉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해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하다못해.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난다고, 어떻게 바꿔놓는다고 액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안 좋아져요. 틀어집니다. 아예 말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되고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것도 못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게 조급함입니다. 혹시 그런 틀어진 관계로 인해서 더 나가서 예전에 만났던 그 여자는 이랬는데 누군 안 그랬는데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상상하거나 생각하고 진짜 다 때려치운다? 이런 생각은요, LTE급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역시 저만 이래요. 이럴 때 10중 8구 그 결과는 최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예를 든 운전 또는 사람관계 등 사실 매일 일어나는 일로서 답이 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감이 오는 일도 이런데, 인생의 문제, 건강의 위기, 또 견디기 힘든 고통의 문제 같은 어마어마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급해 무언가를 한들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몸부림쳐봤자 가진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고요, 마음만 지치고 또 힘들 뿐 득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되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그 손길,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불려진 이유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그가 끝까지 그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물론 한때 아들이 안 생긴다는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므로 100세 때에 적통 아들을 낳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일을 그에게 직접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산이 없어서 또 주위에 여자가 없어서 아들을 낳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험에까지 처해졌는데, 그때 다윗은 자신만의 그 어떤 해결 방법 또는 왕위를 받을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할 그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고통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 착한 일을 했다 한들 여전히 부족하고 죄가 많은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제거와 회복의 기적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한 달 전에 제 딸 종훈이가 백혈병으로 입원하면서 종훈이 선생님께 휴학에 대한 서류를 제가 전화를 갔는데요.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신의 남편도 똑같이 백혈병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당시엔 병세가 너무 심해서 이 항암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해서 퇴원하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도 마냥 앉아있을 수는 없어서 이런저런 거 알아보니까 뭘 먹으면 낫대더라, 한방 치료를 받으면 좋아진다더라, 밥 안 먹으면서 생식으로 산에서 살면은 완치된다더라 등등 수많은 카더라 치료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에 남편에게 가장 잘 맞는 게 뭔지 골라서 해보려고 했는데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는 거죠. 또 그렇게 하자니 너무 남편이 힘들 게 뻔해서 그냥 마음 단단히 먹고 늙어 죽든 젊어 죽든 언제 죽을 거, 그리고 어차피 언젠가 천국에 갈 때 가더라도 예배드리고 은혜라도 구하자, 기도하다 죽자 라는 마음에 한적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더 길게는 설명 못하겠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그냥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빨리 경험하는 자리라고. 그래서 자기도 기도의 자리에서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라고 저를 격려하는 것이었어요.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는 매일의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고통, 어려움, 또 마음의 바램,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문제들이지만, 답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채널을 맞추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주님의 기준과 답을 받기 위해선, 또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선, 또 우리를 만드신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선 끝까지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물며 본문에 빗나간 그 믿음으로서 자리를 지킨 이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그 자리 가운데 정확히는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에 놓인 우리의 여러 사항들이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흔들어 놓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이며 그가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때문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주님의 기적이,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키되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리고 힘들다면 잠잠이라도 지키십시오. 특별히 38년 된 병자의 병과 같이 아주 오래된, 그러면서 아주 회복이 불가능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의 부분이 여러분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가족 구원에 대한 부분? 어렸을 때부터 내가 기도했어, 믿게 해달라고. 안 돼. 또 어떻습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 너무나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우리 집의 그 부족한 경제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설사 포기하고 있을지라도 그 끈은 놓지 말자고요.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현재 여러 어려움, 아픔, 또 부부와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 경제적인 부족한 질병의 부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로 주님의 기적 아닙니까? 돈, 관계,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훅 하면 나갈 것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믿음을 붙들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으면서 끝까지 참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것이 은혜인 줄을 모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38년 된 병자가 주님으로 인해 가진 불치병을 낫게 되었지만, 사실 38년 동안 그가 버틴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그 자리를 기억하고 머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기적으로 이끌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기적, 치료의 기적, 온전함의 기적이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우리가 본문에서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 그 근처에는 치료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적에 대한 소문으로 아주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단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38년 된 병자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형평성을 따져요. 그곳의 사람들은 다 연못에 대한, 또 치료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왜 이 한 사람만 치료했냐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따지면 사실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고쳐주셨나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떡합니까? 성경 읽을 때 혹시나 자신이 예수님께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은 38년 된 고침받은 병자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치료 못 받은 나머지 사람입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들은 모두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회복을 경험했고 경험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다 그 증거예요. 혹시라도 성경의 주인공같이 그런 기적, 은혜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주님께서 이미 큰 기적을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제 곧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치료해 주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자가 주님께 발견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제자들처럼 삭개오처럼 이 병자는 주님께 알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발견하시고 다가오셨습니다. 6절 보면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그 병자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과 치료를 선물하셨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요, 예수님이요, 네가 낫고 싶으냐라는 말에 대한 그 병자의 대답이죠. 뭐라고 합니까? 완전 동문서답을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그때 7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아니 여러분, 낫고 싶어? 라는 물음에 네, 아니요, 혹은 글쎄요 라는 답이 나와야 하는데, 이 38년 된 명자는 물음의 내용과 상관없이 자기가 왜 낫지를 못하는지에 대해서만 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잘 들으세요, 네가 낫고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물을 끌어오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고, 니들이 믿듯이 이 물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천사를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는 존재가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해도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슨 일이 안 됐겠냐는 거예요. 즉 이렇게 물으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인, 조짐, 증거가 아니라 그것보다 앞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바꾸라는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고 해결받고자 하십니까? 해결의 방법과 도구가 아닌 그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 우리 38년 된 병자 같은 게요, 그 너무 더 중요한 것을 못 보고 보이는 현상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정작 기도를 듣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의 정도와 인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인품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마치 벤츠나 BMW 엠블럼으로 차의 모든 걸 보고 그 안의 기술력과 회사의 가치를 못 보는 것.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루이비통. 이 루이비통은 상표와 색, 문양만 보고 그 디자인의 가치와 철학을 못 보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에 걸맞는 인격의 소유자를 보기 힘들고요. 다는 아니지만 고급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운전이 더 거칠어. 싸가지 100배야. 또 몇백만 원 하는 명품템 수준과 그걸 맨 사람의 매너는 별개가 돼버렸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발견하셔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인정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먼저 선택되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다가오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주님은 하나님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본문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본격적으로 갈등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시간 먼저 다가와서 손 내미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정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인정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본문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위기의 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의 병이 38년이나 됐다는 것은 완전한 절망, 완전한 포기, 끝을 의미합니다. 숫자로 볼 때 이 38은요, 100%를 의미하는 3회, 완결, 피니시를 뜻하는 10을 곱한 것에 30에다가 그 3이 3번 되는 39 바로 전입니다. 즉 뭐예요? 아무런 소망 없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죠. 그 상황은 최악, 최고의 위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위기의 최고조의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기적의 때라는 것이죠. 저도 제 딸 종훈이가 한 달 전에 이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이 사실을 지금껏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물론 백혈병이라는 그 진단이 나왔을 때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어요. 무엇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말 패닉 상태였어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종훈이가 지금 이때 이 병이 발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몰라요. 종훈이 개인적인 건 물론이거니와 저희 가정에게 가장 위기 때이지만 그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때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제 이전 교회부터 좀 저를 알고 계신 분 여기는 별로 몇 분 안 계신데, 제 캐릭터가 뭔가 아니 투덜입니다. 투덜이. 그래서 겨울에 주로 투덜거리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별명이 투덜이 스머프였어요. 파랗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불평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나요. 벌어진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목사지만 그런 손길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했어요. 뭐 우리 집안이 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머니가 치매로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뭐 그런 모든 일들 다. 그러다 보니 가진 에너지가 허비라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참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투덜거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 삶을 들여다보면서 위기의 순간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이었음을 기억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종원이를 잃지 않아서 감사, 검사 결과가 그나마 좋아서 감사,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 가정과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되어서 감사.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속으로는 아니면서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설교니까 예 감사합시다. 저도 이런 제가 신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게 아주 단순한 거 있더라고요. 그것은 병치도 치료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잠깐의 감정적인 일탈, 생각으로의 딴 생각 일탈, 관계적인 일탈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버틴 것이에요. 사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고 계심으로써 제 딸에게, 저희 가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내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맨 처음 딸이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유전자 검사와 모든 검사했을 때 고위험군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주 전 다시 검사했는데 표준위험군으로 바뀌었어요. 생존율이 10%에서 40%, 70%로 바뀌었어요. 빠르면 1년 이내에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이 얘기를 제가 얘기하면 몇몇 분들은
오진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분명한 부분에서는 지금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세계 최고의 혈액암 권위자이기 때문에 상위에서 확진 내린 거고 이런 사례가 사실 별로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진단이 변한 그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적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저는 제 딸이 어떤 치료의 과정을 겪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좋게 될 수도 있고 안 좋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저를 포함한 저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시작점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데 우리의 그 어떤 고통, 그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이 안 되겠어요. 특히나 2014년 이 연말, 정말 이런 연말이 없는 것 같아요. 즐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분위기가 어둡고 희망조차 없어요. 그 어떤 결실도 맛볼 수 없는 이번 연말인데 이런 결과들을 기대할 수 없고 여전한 아픔이 있는 시기지만 또 고통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지만 위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혹시 38년이나 된 아주 캐캐묵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얼마 전에 생긴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적의 손길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넘사게 하실 줄 믿습니다.